2025년 5월 28일 수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뜻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잘 듣고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식사할 때 돌을 깨물면 어떻게 돼요? 밥 먹다가 돌을 깨물면 충격받고 놀라고 심정이 상해서 뱉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심정을 몰라주고 상대방 마음을 거스르면 즉시 화를 내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기가 일을 하다가 실수해도 화가 나는데 하물며 타인은 어떻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하던 것을 무력으로 잡아 당겨버리든지 집어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음료수병 뚜껑을 따는데 다른 것은 병 뚜껑이 잘 따지는데 그 중에 병 한 개가 뚜껑이 잘 안 따지면 은근히 화가 나서 깨든지 버리든지 하게 됩니다. 아니면 제쳐놓고 던져놓고 다른 것을 따서 먹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와 같이 다른 자는 말을 잘 듣는데 그 중에 어떤 자가 말을 잘 안 들으면 화가 나서 야, 너 없어도 된다! 한마디 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느고 왕이 있었어요. 느고 왕. 느고 왕은 요시야 왕에게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면서 요시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죽음을 당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이에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느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전해줬는데도 요시야 왕은 느고 왕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다가 요시야 왕은 전쟁에서 느고의 군인이 쏜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느고 왕이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갑니다. 혹은 그때마다 상황 따라서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신약 예수님 때 볼까요? 성경에 보면 신약 예수님 때는 하나님의 애간장 타는 심정에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스르고 악평을 했습니다. 결국
거스르고 악평했던 모든 자의 육신은 사망권에 죽은 바가 되어서 실제로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 살게 되었고, 그 악평했던 자들의 영도 사망에 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간 생명의 말씀도 거슬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거슬러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운명이 사망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끼리 볼까요? 사람끼리는 어때요? 사람끼리 심정 상하게 하면 참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참고 가는 자 중에서 뇌가 충격을 받고 감당을 못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심정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나는데도 성령과 주를 생명시하고 부르면서 분노의 마음을 참고 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의지나 자기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심정이 상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상했어요. 심정이 상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불난 것을 발견한 자가 불을 끄죠? 그것처럼 아는 자가 그 심정의 불을 꺼줘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누가 불을 꺼줄 수 있냐면 겪어보고 아는 자, 겪어봐서 아는 자는 심정이 상한 자들을 풀어줍니다. 아멘. 또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예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을 겪는 자들 속에 뛰어들어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고 다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는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해 줬습니다. 다른 자들은 모릅니다. 다른 자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겪는 자들을 못 느끼니까 도와줄 생각, 구해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가난, 아픔 모두 다 겪으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바닥에서 인생을 살아본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아니까 예수님은 진짜 그들의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펴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고통 속에서 살지 않으셨다면 고통 속에 사는 자의 마음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고통을 다 겪어서 아시기 때문에 진실로 장녀들도 가난한 자들도 각종 고통을 겪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기 몸보다 더 살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같이 먹고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를 펴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자기 주관대로 이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는 자들, 그들은 이성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겪고 살아서입니다. 그들이 이성을 모른다면 진실로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메시아이신데, 아니 수많은 자가 예수님 자기를 알기만 하면 많은 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창녀들과 이성으로 만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구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는 더 높은 자가 없는 최고 존재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진정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도운 것이 돈 벌려고 그러셨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인들인데 신앙이 죽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신앙인들이 아주 모르고 무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무지한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자기의 무지한 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율법에만 치우쳤습니다. 교리에만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타락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소경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무지한 자들은 자기만의 우월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우월주의. 이런 자들 형식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우월주의 신앙, 형식 신앙,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만의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월주의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우월주의를 가지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 그들은 자기의 사명, 직책만 더 중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말씀이 안 들린 것입니다. 자기 사명, 직책만 중심하고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서 형식 신앙을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속이 썩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겉은 회칠한 무덤이고 속은 썩는 시체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 27절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때 당시 율법주의자 그들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아주 교만하고 형식 신앙이었으며 자기를 중심한 육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성령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성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보고 겪은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그들은 자기의 위치만 고수하려는 권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악했습니다. 권위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 위치만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악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에 쌓여있는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에 쌓여있는 그 악에서 악한 말이 입으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선한 자는 선한 자 메시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악한 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린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성에 속해서 사니까 예수님을 이성으로 보았던 것이고 자기가 교만하니까 교만으로 보고 인식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하게 보이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는 강팍하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구시대는 새 시대에서 죽었고 썩었습니다. 기다린 자가 왔는데도 그를 불신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렸으나 맞이하지 못하고 그 2세들이 맞이하고 이제 1000년 역사를 가게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면 타락한 자, 불의한 자, 악을 행하며 사는 자, 신앙의 잠자는 자, 육적인 자, 각종 죄인들, 악인들이 새 역사를 시작하면 대적이 되어서 새 역사를 항상 반대했습니다. 항상 악인들과 썩은 종교 구시대인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뜻을 막고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들이 썩은 종교 구시대인들과 하나 되어서 행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사명자는 새 시대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펴갑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알고 자기의 신앙을 굳세게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불신하는 자들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모르고 불신하는 자들 몰라. 그리고 불신해. 이런 자들은 끝날 때까지 구시대에 갇혀 있습니다. 구시대에 갇혀서 계속 새 시대를 기다리면서 고통을 받고 형벌의 사람들이 됩니다. 잘 들어봐요. 죄를 지을 때 알아요? 죄를 지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을 때는 압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모릅니다. 기회가 지나간 후에 알게 됩니다. 우상의 나라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며 흔드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무섭게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사람도 어때요? 말을 잘 안 들으면 몸을 잡고 좌우로 흔들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 불, 바람, 지진, 가뭄, 홍수, 기후 변화를 사역자로 삼고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으로 자기의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우상신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앙자들은 우상만 섬깁니다. 우상신앙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구원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자들 그 영들은 사망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은 자기의 영도 구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면서 매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왜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입니다. 한국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200여 년간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많기는 한데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많습니다. 또 아직도 우상 종교에 뿌리 박아서 돌이키지 않고 신당을 차려서 조상신을 섬기고 삽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해줄 것을, 해줘야 될 걸 다 해주시고 나서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하면 그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자기가 해줄 것을 다 해줬는데도 안 될 때 그때는 불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농부도 어떻게 하나요? 농부가 그 과일 나무에 해당하게 해줄 것을 다 해줬는데도 나무의 열매가 소원대로 열리지 않으면 농부가 그때는 할 수 없다 하고 그 나무를 버리기도 하고 품종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줘야 할 것인데도 안 해주고서 자기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책임을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다 해주고 나서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기대대로 안 되면 그때 가서야 달리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고의 대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만물, 존재하는 대로, 사람이 대하는 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만물도 귀하게 보고 대하면 그 존재물도 사람이 행한 대로 대해줍니다. 만일 사람이 해줄 것을 다 해주면서 대해줬는데도 기대대로 안 되었다면 그 존재물이 한계에 처해서입니다. 동물도 어떤가요? 동물도 귀하게 보고 그 존재대로 대해주면 그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자기 자신도 어때요?
자기 자신도 누가 자기를 귀히 보고 가르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쓰면 사람도 그 대가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창조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만물도 사람도 행한 대로 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법. 하나님을 중심해서 만물도 사람도 행한 대로 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귀하게 보고 대한 자들은 만물로 해서 얻고 삽니다. 선생도 잘 봐요. 월명동의 나무, 돌, 바위, 환경을 선생이 귀하게 보고 대하니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시고 선생이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귀하게 봐야 그 중에서 더 귀한 자를 발견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게도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를 잘 보면 선한 자들이 가는 길을 원수들이 막죠. 선한 자들이 가는 길을 원수들이 막아서 다른 길로 갔을 때 오히려 더 좋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할게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장자였던 에서 형님이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가서 외갓집에서 야곱은 사랑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고 야곱은 외갓집에서 이상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외가에 가서 축복 중에 재물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한 자들이 가는 길을 원수들이 막아서 다른 길로 갔을 때 오히려 더 좋게 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고, 자, 또 성경 이야기.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도 요셉이 그렇게도 충성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더니 이 나쁜 형제들이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을 구상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요셉을 인도하셔서 요셉이 고통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펴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견디면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과 부모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오게 하였고 요셉의 이 표상 가정을 중심해서 민족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 족속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본토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무한한 뜻을 누구만 아셨다?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당세를 보시고 미래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세와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틀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는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쫓는 자는 악한 자가 아무리 미워하고 해를 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면서 한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미워하고 해를 줘도 하나님이 의인들을
돕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악인을 멸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을 그냥 놔두신다 면서 낙심을 합니다. 잘 들어봐요.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미워해도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의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서 이상세계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반대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반대한 그 행함대로 그 반대 주관권에 살게 하십니다. 반대한 자, 괴롭힌 자, 악을 행한 그들은 선한 자를 무지하고 악하게 대한 대로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한 대로 그 주관권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르는 자들에게도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때 당시에는 모르는 자들은 해주는 자가 잘해줘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자는 계속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때야 지난날 하나님이 도와주고 행하셨구나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언제나 절대 믿음, 절대 변함없는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라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성자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절대적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구나. 이걸 알고 사는 삶이 최고의 것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잠언 9개를 전해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합당한 것은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아멘. 2번,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안다. 3번, 하나님이 돕지 않은 뜻도 깨달으려고 해야 안다. 4번, 보아도 들어도 관심을 가져야 안다. 5번, 하나님은 자기와 민족 세계를 매일 돕는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믿고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된다. 6번,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면 도와도 모른다. 7번, 존재물이 있다고 생각해야 보인다. 8번,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있어도 안 보인다. 9번, 인식의 눈, 생각의 눈, 마음의 눈을 뜨고 봐야 보인다. 오늘 하나님이 해줄 것을 다 해주시면서 뜻이 있는 곳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으니까 모두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믿음을 굳세게 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